전에 그 세계적인 외신들이 우리 한국의 풍속에 대해서 전하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기사의 내용은 지금 한국에서는 성형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굴만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전신을 뜯어고치는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아주 유행을 하고 있다, 그런 기사였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걸 탓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격적이라고 할 때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이 겉모습만 자꾸 치중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적인 가치나 풍조는 외적 중심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지는 것만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어느새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파급이 되어져서 우리 신앙생활마저도 내적인 것을 충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가꾸려고 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믿는 척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많이 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보게 되면 다양한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에 따른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직분에 따른 신앙적인 어떤 충분 조건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 몇 년 다녔으니 집사는 받아야 하는 거고 권사는 따야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역할은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죠. 자기 책임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종의 전시용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 과시용으로 직분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무지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무슨 명예권사, 명예장로도 나오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명예목사도 나올지 몰라요. 이렇게 전혀 신앙의 본질과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만을 보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이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었으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니까 교회입니까? 그런 요소들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교회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예배당의 규모도 아니고 교회의 모임의 규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교회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못하고 외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교회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큰 규모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이만한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니까 마치 내 믿음도 이렇게 큰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마치 대기업의 사원이 되어가지고 그 무슨 자부심 가지고 의시되는 것처럼 내가 큰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연한 건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 말세가 되어지게 되면 그와 같은 세상적인 가치와 풍조가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그렇게 파급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냥 신앙놀이가 만족하지 말고 제대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우리의 단장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 내 안에 숨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으로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그 교회를 두들긴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세상에 존재하던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하시며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은 이시요 이름이 가봇이란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교회를 떠납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면 수만의 사람이 모여도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이 있어도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에만 교회는 교회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블레셋은 당시 이스라엘의 남쪽 지중해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아주 호전적인 부족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단련된 부족,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블레셋 부족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습니다. 사사시대는 국가 조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군대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급조해서 군대를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12부족으로 되어져 있는데 전쟁 상황이 전개하게 되면 각 부족의 통지에서 군대를 급조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훈련된 군대가 아닙니다. 그런 군대가 전쟁으로 훈련된 블레셋과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야 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훈련되지 않은 군대인 이스라엘이 잘 훈련된 블레셋 군대를 격퇴합니다. 이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스라엘 블레셋 앞에 참패를 당합니다.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1차 전투에서 4,000명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투에서 3만 명의 병사가 전사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장에 나갔다가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고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제사장 엘리가 나이가 98세였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즉사합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되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 패전에서 3만 명이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시아버지가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해산을 하게 됩니다. 해산을 하는데 난산입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도와주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운을 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으면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이가봇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패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기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백성인 블레셋을 들어서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두들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이 6.25 64돌이 됩니다. 이 땅에 전쟁이 발발하고 6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나 재난이나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경고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납니까? 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까? 그 이유는 제사장들의 타락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느끼는 아픔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의 타락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타락과 너무나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세습이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그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타락을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다.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건 사실입니다. 그건 현실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제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멸시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2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습관적인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서도 제사장이 우선입니다. 자기들의 몫을 먼저 챙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어쩌면 제사장들의 이익의 수단이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에 이르러 우리 한국 교회에 예배의 타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자주 들리곤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타락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타락한 예배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왜 한국교회 예배가 타락이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절대로 하나님 집중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몸은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은 다른 데 헤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교회 예배가 인본주의에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본주의에 빠진 예배.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게 예배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예배는 하나님은 뒷전이고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듣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우선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아무거나 다 도입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라면 내 느낌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즐거움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만족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예배자들의 관심은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존귀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존귀한 대상이 없도록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볼까? 그 생각이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합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려고 합니다.
이 같은 인간의 교만이 오늘에 이르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오직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오직 예배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내 귀에 듣기 좋은 거,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을 따라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예배자입니까? 아닙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처럼 오늘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멸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의 윤리적인 타락도 있었습니다. 2장 22절 한번 보십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영적으로만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윤리적으로 타락이 따라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믿음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있을 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할 거 다 합니다. 제사장들이 반차를 따라 섬깁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수종듭니다. 있을 거 다 있습니다. 껍데기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모양만 있습니다. 경건의 내용이 없습니다. 신앙이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머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겠습니까?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3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가 되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며 기갈의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성경은 마지막 시대 말세를 경고하기를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뺏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가 들립니까? 설교를 잘 듣느냐 못 듣느냐도 문제지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 내게 들려지느냐 안 들려지느냐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우리 환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세월호가 뒤집어지고 꽃 같은 수많은 목숨들이 물속에 수장이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까? 그 놈들이 짓입니까? 그 나쁜 놈들의 문제입니까?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경고는 없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습니까?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재난이 꼬리를 물고 있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우리의 환경 속에 내 가정과 내 생활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고 있습니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져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져야 합니다. 나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다 죽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 다 죽었습니다. 엘리가 죽고 엘리의 아들들이 죽고 엘리의 집안이 다 망합니다. 다 죽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이 죽어야 합니다. 타락한 제사장은 우리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입니다.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죽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이스라엘이 패전을 하고 망한 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관계를 회복합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갈라디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나는 펄펄 살아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죽어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전면에 보여집니다. 내 이름 석자는 가리워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건 예배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돌이킵시다. 회복합시다. 나는 죽어주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를 회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하면 세상을 들어 하나님은 교회를 두들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 모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해가고 여호와의 영광은 떠나고 보여지는 사람들만 남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세상을 탐하는 욕심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기 원합니다.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요, 보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요,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